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본문 1절을 보면 그의 유명한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바울의 이 정체의식, 자기인식, 어떤 면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기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이란 단어를 표기할 수 있는 히라보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해필이면 그 중에서도 완전하게 자유를 박탈당한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그런 종인 둘로스를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이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게 대한 고백을 이 둘로스라는 종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종의 삶이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은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종의 삶이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매우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은 종일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식합니다.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원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본래 이 단어의 유래는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받고서 파견된 자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왕이 친히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탁하고 그를 축복하고 떠나보냄을 받는 자, 이 사람이 사도인 겁니다. 오늘날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개념 가운데 유사한 개념이 있다면 바로 대사, 그죠? 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로부터 매우 중요한 임무를 받고 파송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자기를 보내신 분은 그분을 아련해야만 했습니다. 직접 나를 보내신 그분을 만나야 사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의 자격을 논할 때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살아생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느냐, 그분에게 사명을 위임받았느냐,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을 아련하고 그로부터 사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칼기 폭파 사건을 아실 겁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김연이라는 이 여인이 칼기를 폭파시켰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친히 아는 김정일 동지를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사명 앞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만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대단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줄 믿습니다. 좁은 의미의 사도는 우리는 아니지만 좀 광의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맞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어떤 주장을 합니까? 나도 그 주님을 친히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준 것도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주 그가 사도인 것을 계속 변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더냐? 내가 그 주님을 친히 보지 못하였더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보았다는 거죠. 주님을 친히 대면했다는 거죠. 물론 살과 피가 있는 그런 육체로는 대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배웠다는 거예요. 왕중의 왕이신 그분을 뵙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그분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사도로 인식하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의미에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분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분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전령으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의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복음의 전령이다. 내가 왕에게 보냄을 받긴 받았는데 아주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악역을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전역대 갔다가 죽었어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모 앞에 왔다고 해봅시다. 이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것 자체가.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 가스펠을 위해서 전령으로 보내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가스펠을 위해서. 이 좋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단어가 맨 처음에 쓰여진 때가 이런 경우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해방의 명령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자유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때 처음 이 소식을 유안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런 단어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사람, 그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과 기다리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단절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사실 인간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동안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화해가 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 소식,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가능케 하는 사건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새 소식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전에부터 있었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셨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대로 온 것입니다. 어느 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예언이 예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주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선 그 처소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종이라는 이 인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인식을 통해서 더욱더 이 아이덴티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